오늘 민수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민수기보다는 광야의 책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요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바 미드바르. 바 미드바르가 광야에서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바 미드바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에 주목을 해서 The Numbers 혹은 The Book of Numbers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말로서 민수기도 백성의 숫자를 세알인 그 기록이 있는 책 이런 뜻이죠.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땅은 바란 광야 쪽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더 가면 모압 광야고 어쨌든 시내산 광야, 바란 광야, 모압 광야, 광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물리적 숫자로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인구는 민수기 26장에 세월이 한 38년쯤 흐른 이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물리적으로 60만 명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인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단순히 인구조사했던 이야기로 민수기라든지 The Book of Numbers라고 하기보다는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이 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다르게 붙이면요, 보는 각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광야 40년 시간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 민수기에 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율법 조항들, 제사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성막과 제사법을 갖고 있으면 다 된 것 같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광야, 거칠은 땅, 황무지, 거칠은 들판, 외로운 땅, 못 쓰는 땅, 버려진 땅, 사막,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광야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같은 도시, 그것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거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작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광야의 이미지는 크게 3가지라는 겁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광야의 이미지를 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죽음의 위협과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둘째는 불확실성이다. 내가 여기서 뭘 먹고 어떻게 내일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막연한 상태, 불확실한 공간. 세 번째는 절대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고독의 자리가 광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혹은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고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 고통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은 없기에 대부분 광야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의 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떠나게 합니다. 그래도 시내산 밑은 이집트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의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문명의 접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더라인이라면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바란 땅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왜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최근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출애굽에 대하여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단어를 풀어봐도 출애굽이란 말은 광야로 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크, 호도스 그 결합어입니다. 에크는 out of, 호도스는 길입니다. out of way. 그러니까 그걸 풀어보면 길 밖에 서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엑소더스 자체는 출애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광야로, 문명에서 비문명지대로, 보장받던 삶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결국 이 출애굽은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을 광야로 몰아가실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40장에서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은 행하였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진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날씨를 살펴야 하고 환경을 살펴서 오늘은 행진하기 좋은 날, 천막 걷기 좋은 날, 사람들이 짐 싸서 이동하기 좋은 날은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굳은 날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리를 보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은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면 그날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모래가 날아다니든 가야 하고 그 구름이 성막에 내려와 앉아 있으면 아무리 행진하기 좋은 날, 좋은 날씨가 있더라도 그들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광야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곳에서 들어가서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광야에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에 이르는 꽤 내용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 크게 보면 앞부분인 1장부터 25장 그리고 26장부터 3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불편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전문 직업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런 소개가 나와 있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조심해라 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년에도 보니까 전문 직업군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뱉어놓는 부정적인 생각, 거의 잘못된 생각, 이야기,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듣고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내 정신이 병들어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오늘 설교하기 위하여 주중에 대략 한 20번 정도를 읽었는데요. 1장부터 25장을 읽으면 비협밖에 안 떠오릅니다.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배신, 반역. 하나님이 떠나라 했는데 사흘 길이 되지 않아서 무럽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압축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거보다는 나았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이고생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들은 모세와 요소와 갈렙을 처단해버리고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귀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반역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에서도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죠. 모세의 지지 그룹이었던 아론과 그 미리암조차도 모세와 등지는 이런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광야가 주는 지리적인 여건, 문화적인 여건이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눈을 바꾸어 보면 그 광야는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충족하지 않고 기거하기가 불편한 땅.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마실 물이 부족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영 시원찮은 땅.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반역과 배신을 횡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생을 채워가는 것을 1장부터 25장 한가득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피폐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제장신이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서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반면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데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이집트로 갑시다. 그래서 그 10명이 결국 선동해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가자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결국 다시금 모세의 지도력을 회복하시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배신의 현장 때문에 죄값을 치릅니다.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멸하게 시키지는 않지만 그 백성들이 정탐한 40일 곱하기 1년 해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말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소그룹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2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군집이 이동하려면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리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두 달이면 되는 시간을 왜 이들은 40년 동안 가느냐? 바로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새로운 세대로 거듭납니다. 1장의 60만 명과 26장의 60만 명은 수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동일한 숫자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건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진하라 그랬는데 물 없으니까 사흘도 안 돼서 불평하고 정탐하고 와서도 배신 때리고 계속 모세의 지도력을 건드리면서 모세와 아론이 지나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다른 지도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다가 땅 갈라져서 죽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60만 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늘 이기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일부가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군집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고 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군중들은 침묵 가운데 그들 따라 행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행진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이게 어떤 장면인지 혹시 추정이 되십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6장 이하에 나오는 그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1세대를 빼고 2세대,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 포함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더라도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않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결국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 그 강력한 도성, 철옹성 여리고성을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조그만 적의 무리만 나타나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조그만 적들만 나타나도 그들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느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를 일컬어 자신 스스로가 광야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의 성장하는 모습을 잠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자신의 삶을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야생의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자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준비되었고, 결국 광야에서 훈련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3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예수에서 메시아 예수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훈련,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다메섹에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명을 받고 바로 선교사로 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는 다메스커스에서 벗어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막 말입니다.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데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누구는 복음 전하러 갔다 그러고 누구는 훈련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뭐 사람도 안 사는 그곳에 왜 복음 전하러 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도시로 가야죠. 근데 그 고요한 사막으로 나아갔던 그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기 때문에 바울다운 바울이 되었고, 40일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수십 년의 광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그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왜 하셨냐고. 나는 지금 그런 광야에 서 있다고. 이게 전반부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가서는 그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외로움 가운데 서 있었더니만 주님은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내 빛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아하, 광야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광야에서 늘 주님 손 붙잡고 살라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군요. 그리고 다시 돌아봤더니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성령이 내 영을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군요. 그러면서 2절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곳,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서 오히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에서 소망합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 40년 광야 생활해라 이랬다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하기 위하여 벌을 줄 때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준다. 징계 너무 살벌한 것 아니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왜 주님이 부자가 되게 안 하실까?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않게 하실 때는 어떤 면에 그 성공이, 그 재정적인 부유함이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소욕에 따라 광야가 아닌 도시에 어두움 아닌 화려함으로
알아주지 않는 고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아주 놀라운 곳에 섰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 광야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몸도 가만히 보십시오. 몸 편한 대로 가만히 있고 몸 편한 대로 마음껏 먹고 몸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건강 망가져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2008년도인가 서울의 어떤 정신질환자가 숭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돌 부분을 제외하고 나무로 된 부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게 어떻게 되나 주목해서 보았더니만 저 산속 어느 곳에 있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복구를 하는데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고 산속에 있었답니다. 이름하여 금강송, 낙낙장송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산속에 있던 그 나무를 찾아내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숭례문을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화려한 도시의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막 속에 숨어 들어간 바울 같은 존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모세,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불탄 남대문을 복구하듯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복구하는구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불리한 것을 그 작가가 기록했는데 이 작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를 통해서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실존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린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찾고 보니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되며 그 광야에서 오롯이 딴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복을 누린다. 셋째는 내가 생각보다 탐욕에 가득 차인 자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며 그 탐욕으로부터 제어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낮은 자가 되는 것을 광야에서 세 번째로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불평불만하며 우리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요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광야 하나쯤 있을 겁니다. 아니, 수많은 광야를 지나왔고 또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광야라는 공간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부르셔서 역대 무너진 세계를 새롭게 하며 역대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세우는 동량, 대들보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